오늘은 유다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기 원합니다. 여호람은 솔로몬의 5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남유다의 5번째 왕인데, 사실 이 사람은 좋은 귀감이 되는 모델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람의 나쁜 선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라 하는 긴 제목입니다. 여호람 아버지 여호사밧, 할아버지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역대기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귀환해온 그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지 해서 멸망당하지 말 것을 이제 원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역대기 상에는 포로에서 귀환해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열거되어 있으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에 조상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21장부터는 끝장까지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한 준비 과정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 목수와 제목들과 보물들과 예물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역대기 하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의 솔로몬 건축이 끝나고 7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 봉헌식을 하지요. 낙성식 때 굉장히 대단한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는 유다의 왕 21명 중에 특별히 8명을 선별해서 좋은 선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8명뿐만 아니라 21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는지, 실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호람이라는 왕의 할아버지는 아사라는 왕이었는데, 그 아사 왕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있었던 그 남색하는 자들을 다 몰아냈어요. 신앙적인 그런 정절을 지켰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남색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이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그 할아버지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인물 두 번째인데, 이 공과 과가 공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전국적인 재판 제도를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 마온, 모압, 암몬 3국이 동맹해서 유다를 침략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가 또 있어요. 그 과는 뭐냐? 사실은 전쟁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는 신앙을 지키지만 환란이 없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남왕국 유다의 6번째 왕이에요. 분열 왕국 시대에. 근데 그때 북왕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남북 왕조가 갈리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 거의 매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나라를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잘라가지고 독립해서 나라를 두 동강 냈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묵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의 땅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국을 분열시킨 여로보암 왕조가 사라집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시므리를 죽입니다. 시므리를 죽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네가 왕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시므리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오므리가 뺏어 먹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여로보암 왕국이 없어지고 시므리 왕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합 왕이거든요. 남북 왕조 사이에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말아라. 이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북왕국 여로보암 왕조가 아니니까 전쟁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던 차이에 우리 화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 왕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람이라는 왕,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그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그 여호람, 신앙을 견고하게 지킨 왕이 아니라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는데 이 평화를 지키자는 의도는 좋은데 아합 왕과 화친을 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제 여호사밧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선지자들의 조언을 받고 결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기도했지만 평화 시기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것, 그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독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그리고 깨끗해 보이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아주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사악한 인물과 평화 동맹을 맺은 것, 그것이 그의 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우리가 21장 1절부터 보면 아들들에게
성읍들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유산 분배를 잘해요. 그리고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국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죽었어요. 근데 왕이 된 여호람이 동생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동생들의 것을 싹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여호람이 저지른 사악한 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이 한 일이에요. 왕이 되어서 한 일입니다. 동생들을 죽이고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다는 말은 그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인데,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야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음란의 도가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들이 지금 유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1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해야지 어째서 그 악한 자의 길을 따르느냐 충고하는데, 그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는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람을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해야 되는데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이 왕이 죽자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들이 틈이 생겼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한 아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집에 들어온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 그 앞에 6절에 보면 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권력을 갖자 권력을 나눌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 옛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이 된 사람이 정적들을 가차 무차별하게 죽여서 없애지 않아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람 이야기에 뜬금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등장해야 될 그 내용인가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사이가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유다 왕 여호람에게 끝까지 영적인 어떤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호람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탁월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탁월하냐? 엘리야 선지자가 훌륭하고 탁월하고 인격이 남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가 너무나 사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건지 인물이 시대를 빛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언젠가요?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 조선 선조 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조선 선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하고 유명한 인물들은 다 그때 있었어요. 우선 임진왜란 때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 너무나 잘 알죠? 이순신 장군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던 서해 유성룡, 그 정치가 하는 서해 유성룡 같은 사람이 있었죠. 이 군사 방면에서 이순신, 그 다음에 또 권율 장군, 그 다음에 또 그 곽재우 같은 그런 사람, 의학계에서는 누구의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도 선조 때 있었어요. 문학계에서는 홍길동전을 쓴 사람, 허균, 그 다음에 허난설헌, 송강정철, 정치가에서는 오성과 한음, 우리가 이 역사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때 있었더라고요. 왜냐? 그때가 아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선포해요. 근데 이 말이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 왕에게 나타나 선포한 첫 마디입니다. 그전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마도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그 카멜레온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변절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담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딱 한마디 말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비가 오지 않아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타나서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할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기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엘리야가 내기를 하죠. 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농사의 신, 비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것 같이 아니야. 야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는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엘리야가 두 번째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내기하고 불로 응답한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또 도망갑니다. 근데 이때 유다에서는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통치하던 때 활동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몽땅 죽였고 닥치는 대로 살해했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한술 더 떠서 그 땅에 우상과 음란한
그 신이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람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도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방에게 선포하고 도망가서 유다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호람 왕은 그 장인처럼, 그 장모처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고 자신이 잡은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여호람의 나쁜 선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이 나라 전통의 무당 점치는 사람이 보면 뭔가 봤어? 우리는 본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뭔가를 봤으면 그 얘기를 하고,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선지자는 뭔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거나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시브리어 원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나온 선지자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게 속한 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선지자라고 명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모세도 선지자였고 미리암도 선지자였고 아론도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말세에 나타날 한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예수님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 나비,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들으면 축복받고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듣지 않았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문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 선지자의 말처럼 사내립이 보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어 죽고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구원해 주셔요.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 이 삼국이 동맹해서 이제 유다를 침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의 말을 경청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불행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 요아스라는 왕도 있어요. 그 요아스라는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고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왕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여호람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의 문제는 사실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호람의 문제에 있다면 아마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 동생들을 죽였어. 사악한 일들을 했지.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외적인 그런 환란이 찾아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텐데, 근데 그 시대는 평안한 시대였어요. 사실 이스라엘 아방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한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남북 왕조로 갈려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아방 시대만큼 평안하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위험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환경이 어쩌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아합 왕 때 탁월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선지자 생도 선지 학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엘리사 이후에 선지 생도 선지 학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마 사무엘 시대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끝났느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선생님을 속이고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그 보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생도가 없어져요. 시대가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없었던 여호람 왕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산당을 만들어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당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은 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산당이 뭐길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은 우상 숭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산당에 있을 때 이 사울이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사울을 기다리면서 사울에게 그 왕으로 삼아요.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언제부터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했느냐? 그 출발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람 때부터 시작돼요. 그곳을 음란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음란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조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여호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은 내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이 다 재앙으로 치고 결국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쩔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여호람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살벌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내 자녀와 백성들과 아내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치리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했는데 여호람 그 아들에게는 반대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건 맞는데 너는 그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 선지자가 말했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짓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인볼브될 때,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유다를 침략해서 결국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막내 아들 외에는 몽땅 다 죽어 살해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 사람들은 승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게 한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유다는 전쟁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모든 왕국의 자녀들은 다 살해당하고 죽습니다. 막내 아들 외에 모든 재물들은 다 빼앗기고 아내와 아들들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재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았던 여호람 왕의 몸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예언대로 창자가 빠져나와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8년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국가는 위기 상황에 치닫게 되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람의 나쁜 선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라는 제목으로 유다 왕 여호람의 반역과
패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역대하 2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 재앙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시하고 멸시한 것에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람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 아합 왕과 인척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자기가 결혼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그것이 뭐가 잘못일까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유다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 그 왕국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뿌려놓은 불행의 씨앗이 여호람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더니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창자의 병이 나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하시아 그 아들이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자기 외삼촌 요람 왕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요. 외갓집에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유다 왕이 이제 외삼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무슨 뭐가 있는지 몰라 외삼촌에게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려요. 아합 왕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아내들이 많았고 몽땅 다 불러서 싹 다 죽여버려요. 얼떨결에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뭐 아합 왕의 외손주죠. 그런데 유다 왕인데 그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유다 왕인데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구테타가 일어난 그 중에 불행하게 거기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왕이 사마리아에서 죽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뽑아서 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샤의 그 엄마예요. 엄마가 모든 왕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7년 동안 아달랴가 여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데 그때 제사장 한 명이 1살짜리 요아스라는 왕자를 몰래 숨겨놓고 그가 8살 때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한번 뿌려놓은 어둠의 씨앗, 저주의 씨앗이 끝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호람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옵시고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들으시겠습니다.